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예수를 아느냐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주원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똑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를 아시나요? 하고 인사하면 합니다. 예수를 아시나요? 대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선머슴이 뭐 잡는다? 사람 잡는다.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지 못한 상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의술이 서투른 사람 이렇게 써놨는데 그 사람이 참 좋아. 의사가 굉장히 좋아. 그런데 의술이 굉장히 서툴어.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특히 이게 좀 더 예뻐지려고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술이 서투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얼굴이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 나왔잖아요. 선풍기 아줌마처럼 아니면 마귀 할멈처럼 돼버린 거야. 왜? 의술이 서투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률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몰라. 이런 사람이 검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판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선머슴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누군가부터 이렇게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만이 이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처럼 인간의 인성도 있고 인간의 몸도 있지만 실제 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 가운데 있더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 우리 자식이 저보러 아버지 저 대신에 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어요? 미안하다.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이에요. 못 박히신 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어요?
부활 못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수준이. 그래서 1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네 번째, 무덤이 없는 분이에요. 무덤이 없는 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나 또 공자는 무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야. 사망 권세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오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몰래 시체를 가져갈지 모르니까 거기에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누가 경계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옮겨져 있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덤의 앞에 있는 돌을 옮기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분이야. 얼마든지 그냥 나올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런데도 돌을 옮기고 나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요.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네? 여기 요한복음 1장 19절 중간 부분에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20장 26절에도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이 닫혀 있으면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문이 열렸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꼭꼭꼭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야.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심심할 때 먹는 오징어 땅콩의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누가?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아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르면 시끄럽다. 예수님 모르면 어떻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우리 지금 여기 쭉 오늘 본문과 본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제가 기록해놨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소리 질러, 그 다음에 19장 6절에도 보면 소리 질러, 또 요한복음 19장 12절에도 보면 소리 질러, 15절에도 보면 소리 지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이거를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좀 시끄럽다, 요란스럽다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 모르면 시끄러운데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은 좀 조용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좀 시끄러우신 분입니까? 막 요란스럽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르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누구요? 강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놓아주라는 사람 누구예요?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요. 아무 죄도. 그래서 빌라도가요,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면 빌라도라는 이름을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 하고 있어. 빌라도 죽일 놈이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사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고백해. 3번이나. 그게 38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또 요한복음 19장 4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 다음에 19장 6절 하반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선, 악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강도하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거하고 그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선과 악을 잘 구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악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무리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계속 우리 대한민국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악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럴 바에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있는 거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느냐 이거야. 예수 알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알면.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악한 말을 많이 해. 악한 말을. 응?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막 소리 질러요. 그 다음에 19장 15절에도 보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하고 막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중형을 진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 바라바는 강도이니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놓아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말은 죽여버려라, 걔 죽여버리라 하는 소리야. 악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혹시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악한 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또 뭐 아는 친구들에게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요즘은 악한 말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 욕을 많이. 그런데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런 악한 말을 하면, 자녀들이 악한 말을 많이 하면 미래가 어두운 거야. 미래가 어두운 거야. 선한 말을 많이 하는데 악한 말을 많이 해. 그게 다 왜 그래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내가 진짜 잘 안다면 악한 말 하지 마시고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시고 시끄럽지 않기로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한 장 넘기시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또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야.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야. 그것도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무리들과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그 신분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장사를 지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몰약과 침향 섞인 것 100리트라쯤 약 0.5kg 정도 되는 거예요. 454g인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될까? 이제 과정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가요. 어디 간다? 지옥에 가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 살을 때. 근데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 그 앞에 가서 뭐 좀 주시오라고 하면 그 부잣집 개들이 나와갖고 이 거지 나사로 허른 곳을 막 핥어. 그런 그 허른 곳이 얼마나 아프겠어. 막 핥어. 그러다가 둘 다 죽었어.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 천국에 가.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거는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 부자는 왜 지옥에 갔냐? 누구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간 거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알아서 천국 간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잘 알아야 돼. 또 예수를 잘 알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켜야 돼.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예수를 잘 알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잘 알면 한 장 넘기면 천국에 간다. 아멘. 예수를 알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먼저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셔? 하늘나라 천국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아멘. 예수님 어떻게 알아야 한다? 똑바로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적당히 알면 안 돼요. 어제도 어떤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몇 시간 동안 한참 대화를 했는데 정말 막 밤새도록 해도 못 올 것 같아. 막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자기 어머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이니까 얼마나 예수 잘 알겠어. 잘 알잖아. 예수 잘 알아. 근데 자기 어머니 이 서랍을 다 열어보고 짐정리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땅은 언제 팔아라, 집은 언제 팔아라, 집은 언제 사라, 자녀 결혼을 언제 시켜라 하는 그런 글귀들이 그 속에 그런 걸 꼭 받아오면은 꼭 숨겨놓잖아. 뭐 무당들이 뭐 만들어주는 거 뭐 있어요. 그런 거 주면 꼭 숨겨놓는다고. 꼭 숨겨놔. 근데 권사님인데 그런 거 받아와야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수를 알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알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모르면 시끄러워요. 예수님 모르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예수님 모르면 악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말 많이 했으면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 선한 말을 해야지. 내가 이제 악한 일은 절대 안 해야지. 하고 우리가 다짐해야 돼. 예수님 잘 알면 목숨까지 바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예수를 위해서 뭘 할까? 우리 생각해보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교회 이전에 하는데 우리 2주 가기 전에 기도합시다. 또 그곳에 가서 기도합시다. 바쁘니까 한 주 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일 수요일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목숨까지 바치고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나는 목숨은 못 바치더라도 기도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모르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 알면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이 믿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나는 천국에 가야겠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자 하는 말이에요. 예수만 붙들자 하는 말이에요. 많은 것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가 예수를 잘 아는 성도예요. 따라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똑바로 알자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죄인이 되고 예수님 모르면 지옥에 간다.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알자.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알자.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알자. 2절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을 똑바로 알자.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을 똑바로 알자. 우리는 천국을 똑바로 알자. 다시 한번 하는데요, 이 찬양은 다른 곡조에다가 제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근데 말씀의 핵심이야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의 핵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모르면 지옥에 가.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어야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힘차게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죄인이 되고 예수님 모르면 지옥에 간다.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알자. 예수님 믿으면 주인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알자.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알자. 2절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을 똑바로 알자.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천국을 똑바로 알자. 우리는 천국을 똑바로 알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아는 아십니다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였는데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나를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끄러웠습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부터 예수를 똑바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달려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들이 예수께로, 교회로 모여들게 하시고 그들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오늘 예수를 아느냐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를 잘 알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